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0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이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떤 남자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미국에 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 지휘자까지 하셨다가 한국에 귀국해서는 교회를 별로 다니지도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 전에 들었을 때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가대 지휘자를 맡기고 얼마나 나이롱 신자면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할까. 그것이 저에게는 고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생각을 해본 결과 저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건 그 성도의 탓이 아니고 교회의 탓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살 때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고 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 성도가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큰 교회에 이미 일꾼들이 많고 프로페셔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자기가 설 데가 없고 자기의 재능을 사용할 데가 없다 보니까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을 생각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고 열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심이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대해진다는 말은 사람이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데 비해 별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칼로리가 많다는 얘기. 그건 몸이 커지는 현상이고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비대해진다는 말은 영적인 영양분은 많이 섭취하는 데 비해 소모할 일이 별로 없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all dressed up but no place to go 라는 말이 있죠. 옷을 다 차려입었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예쁜 옷, 예쁜 비싸게 마련한 옷을 정성껏 차려입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 옷을 보여줄 데가 없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마찬가지로 만일 기관차가 땔감이 많이 마련을 했는데 그 땔감을 태워서 기관차가 달려야 되는데 달릴 곳이 없다면 그 많은 땔감을 가진 기관차는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동차가 아무리 고급이고 빠르고 거기에 고급 휘발유를 가득 채워도 갈 데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은혜 체험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잘 차려입었는데 별로 갈 곳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굳이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역할을 잘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목사치고 자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하기, Church Growth. 대한민국이 교회 성장론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지. 제가 플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드는 사례의 3분의 1이 대한민국 교회 얘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 대형 교회가 얼마나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목사는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대형화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커질수록 목회 사역은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고 목회자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스타 목사의 역할을 주목하게 됩니다. 스타 목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 스타 목사가 갖고 있는 재능, 은사, 능력, 카리스마, 그것이 그 교회의 미천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그 목회 사역은 성도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공연 같은 예배를 보고 참석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재미가 있고 공연이 멋있고 음악이 들을만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것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성경을 배우는 것과, 목회자는 주는 입장이고 성도들은 받는 입장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은 점점 소수의 전문 목회자의 영역이 되어버리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것을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장차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을 별로 말씀하지 않고 승천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단 2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교회 치리에 대해서, 한 번은 당신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2번, 교회에 대해서 단 2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교회에 대해 어떤 바람을 가지셨는지를 공간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후에 성령이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모인다는 말은 교회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것이고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교회. 그러므로 너희가 모인다라는 말은 교회의 교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예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예배 순서와 흡사한 면이 있죠.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러니까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은사의 종류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예배의 순서와 요소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찬송 순서도 있고 가르치는 순서도 있고 계시, 방언, 통역하는 순서가 있다. 예배 순서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단어는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each. 그 말은 모이는 사람들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사람은 찬송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 계시 이런 은사를 각각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모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 라고 분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모였으리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아직 교회의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교회의 직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그랬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제도화된 이후에 이런 모든 것이 사라졌죠. 지금까지 보존되는 것은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뿐이고 그 이외에 계시라든가 방언이라든가 통역함은 특별히 각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교회 덕을 세우는 기회가 아예 없어지고, 그러므로 모든 목회 사역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 이제 수동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기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성령이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눈여겨 읽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그 원리가 나옵니다. 12장 이 12절을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그 말은 교회는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성도들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체라는 말은 브랜치, 나무의 가지를 일컫는 것인데 나무에 가지가 많지.
가지가 많은 나무일수록 무엇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큰 나무가 되다 보면 바람이 늘 멈추지 않. 아무튼 지체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지체라는 말은 저마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몸에 지체가 역할이 없는 것은 아무도 없죠. 저마다 역할이 있어요. 손가락이든 무슨 손톱이든 손목이든 무슨 이 근육이든 힘줄이든 저마다 역할이 있죠. 성도들을 지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역할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12장은 별로 우리에게 줄 말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체를 말하느냐? 그 이유는 모든 지체, 각 지체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그 몸에 유익이 되도록 섬기게 하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도 은사가 없는 지체가 없고 쓸모가 없는 지체가 없어요. 그걸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당연하지. 지체가 누구는 머리고 누구는 발,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누구는 더 귀해 보이고 누구는 천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발을 잘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발을 자르면 발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아프죠. 몸 전체가 아파. 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세요. 손가락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나는 손가락이 지금 아파. 그게 아니고 나 아파라고 말하지. 그렇잖아요. 내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손가락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그리고 이제 14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모인다는 말이 참 귀중한 말이에요. 모이기에 힘쓴다는 말은 이런 식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할 때도 있었죠.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와 교회가 아닌 모임의 차이. 유익이 돼야 됩니다. 유익이 된 우리의 예배가 유익이 돼야 돼. 셀 모임이 유익이 돼야 돼. 교회 모든 기관의 모임이 유익이 돼야 돼.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유익.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게 아니고 위로를 얻으러 왔다가 오히려 번민을 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유익. 그러나 이건 어떤 한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각 지체에게 나눠줌으로 덕을 세우게 하신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원리, 교회의 원리. 성령은 이런 식으로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원리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중세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비대해진 교회의 권위에 맞서서 주장한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비대해진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냐?
교회가 의로움을 베푸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각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무슨 면죄부를 팔든 뭐 교회에 무슨 성찬식에 참여하든 교회가 하는 어떤 예식을 통해 의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성도들 각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굳이 어떤 교회의 중재가 아닐지라도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건 놀라운 변혁이, 이건 서구 사상이 개인주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하면 뭐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힘 있는 자, 권위 있는 자를 의존해서 그 신세를 져야만 되는 것이 아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자유하고 자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기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찾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인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 속해서 그 조직이 나를 정의하고 그 큰 조직이 나를 다스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는 거기에 소속되고 소속됨으로 나의 나됨이 정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중세의 그 봉건적인 그런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각 사람이 자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제는 자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자신의 영적인 운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반대로 거기에 대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현대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이 벌써 500년이 됐지요. 그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개신교도 다시 모든 사역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리고 이전보다 더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교회를 찾아가 보면 그 예배는 거의 엔터테인먼트 수준이고 쇼의 수준으로 예배가 공연 기획처럼 대공연처럼 진행이 되고 그 질은 상당히 높아요. 음악이든 무슨 뭐 연극이든 뭐 조명, 음향, 질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그렇게 될수록 성도들은 무엇이 됩니까? 관중이 되는, 관중, 와서 보고 가는 관중이 되고 점점 더 성령께서 교회의 각 지체가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덕이 되게 하는 그 원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성도들이 비대해지고 자신의 신앙을 열심히 믿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작은 한인교회 다닐 때는 성가대 지휘까지 했던 분이 한국에 와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서양을 여행할 때
예배당을 보고 저기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배당은 예배당이 건물이 저기 건물이 있는 것이지 저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때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것이 교회일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이게 교회지.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탔지만 교회가 불탄 게 아니에요. 건물이 불탄 것이지요. 역사를 가진 건물이 불탄 것이죠. 아름다운 건물이 불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불탄 건 아니에요. 믿음이 불이 탄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불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성도들이 집에서 모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누구 집에서 모였는지 아세요? 루디아, 빌립보 하면 루디아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어요. 루디아가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그러면서 그 집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 그 이외에도 집에서 모였다는 성경 구절이 많죠.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굳이 사람이 사는 집에 모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저마다 역할을 맡아야 돼. 그러니까 김 집사님 이번에 커피를 좀 끓여오라고. 또 박 집사님 그 집 앞에 주차를 좀 담당해 달라고. 아무개 그 반주를 좀 맡아 달라고. 저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모두 다 일하는 온 식구가 되는 것이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면 몸으로 하는 봉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김밥을 싼다든가 몸으로 하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너희가 모일 때 주차 담당하는 사람도 있으며 예배 안내하는 사람도 있으며 주방 담당하는 사람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하지 않고 영적인 사역을 말했어. 이게 이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봉사라는 것이 몸으로 하는 봉사를 권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섣불리 계시에다가 오해받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계시, 방언, 통역함.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했을 뿐이지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섬기는 은사, 돕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아직도 요원할까? 왜 요원합니까? 이게 힘든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적인 요소 때문입니까? 그건 저도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대한민국에 온 적이 있지요. 기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기자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자들에게 질문할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한국 기자들 중에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바마가 민망하니까 그 말을 되풀이했어요.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 하라. 아무 대답. 그래서 중국 기자가 손을 들고 제가 아시아인을 대표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마가 먼저 한국 기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번 더 말했는데 한국 기자 중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이 질문했어요. 우리가 중국을 업신 여기면 안 돼. 질문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오바마가 어려워서 안 한 것입니까? 주눅이 들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질문할 사람 질문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안 하는 그 문화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너희가 모일 때 해놓고 빈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찬송시도 안 하고 가르치는 말씀도 안 하고 계시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하고 통역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찬송시는 누가 정해라. 가르치는 말은 누가 하라.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하자. 귀찮다. 확실한 방법으로 하자. 있는 사람 있느냐고 물어보기 귀찮다. 그냥 항상 하는 사람이 하도록 하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지. 그분이 늘 하고 전문적으로 해라. 예수께서 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유명한 말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이 거기 다음에 나와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구나. 그러나 그걸 보혜사 얘기를 잠깐 빼고 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제자들은 결코 자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에 힘입어서 제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잡지에서 이런 소설을 읽었어요. 요즘에 그거 영화로 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나라에 어른들이 다 사라졌어. 어른이라 하면 이제 16세 이상인 것 같은데 16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애들만 남았어. 애들이 이게 어떤 영문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이제 애들이 그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버스도 운전하고 애들이 소방차도 운전하고 애들이 공장도 돌리고 애들이 교통순경도 하고 애들이 이제 어른이 없으니까 애들이 그 나라를 돌아가게 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외계인들이 어른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그런데 애들이 제대로 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얘기인데, 안 돌려보내는 게 나을 뻔도 하죠. 그렇죠? 애들끼리 다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다시 와서 너희들 다시 학교 가. 이제 운전 내가 할게. 그러면 황당무계한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로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왜 애들로 남습니까?
부모가 일을 다 해주니까 애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하니까 넌 공부만 해라. 넌 공부나 해라. 어른이 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책임 있는 사람이 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왜 하나님이 북한 같은 나라를 저 상황에 방치해 두실까?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슬람권이 기독교가 처음에 퍼졌던 터키든 소아시아든 북아프리카를 이슬람권이 먹어버려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을까? 참 야속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고 핍박을 받고 은밀히 집에서 모이게 되면서 오히려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들이 비대해지고 화려해지고 주님이 그것을 그렇게 안 기뻐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잣대로 교회든 인간의 삶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뭐도 하고 뭐도 해보고 그리고 살아야 그게 정말 복된 삶이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33세 나이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스데반은 별로 일을 하지도 못하고 돌을 맞아 순교를 했는데, 또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순교를 했는데, 우리의 잣대로 보면 그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든 교회를 평가하든 주님의 잣대가 우리의 잣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이 그 실패가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